수행결사 이제 시작할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명보살의 대승기 신론을 통해서 온 우주가 실로 한 몸이며 평등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일체의 차별심을 여의고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나이다. 나의 모든 행위가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이 되기를 바라나옵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나옵니다. 자, 오늘 6장입니다. 6장의 제목은 생사에서 열반으로. 지난번에는 뭐였어요? 5강은? 생사의 갈림길이었나요? 뭐였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 크게? 깨달음과 생사윤회의 갈림길.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마명보살이 얼마나 친절하게 이쪽 방식으로 설명했다가 저쪽에서 설명했다가 옆에 측면에서 했다가 위에서 설명했다가 앞에서 설명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6장에서는 세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릇된 집착을 치유하는데 그릇된 집착을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은 세속과 열반의 상대성에 대한 이해. 세 번째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복습입니다. 생사윤회하는 마음의 세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생사윤회는 무명이 진여를 훈습할 때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진여를 가리는 거죠. 계속 어리석음이 주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생멸심도 있고 진여심도 있다 그랬죠. 근데 내 마음에 계속 생멸심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무명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는데 어리석음도 있는데 어리석음이 나를 주도하게 하면 내 마음을 주도하게 하면 뭐예요? 이건 생사윤회하는 세계를 도는 거죠. 근데 또 마음과 만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진짜 마음은 뭐예요? 불생불멸이죠. 무념이에요. 부동이에요. 망념이 생멸하는 건데 이 생멸하는 마음을 진짜 내 마음이라고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생멸하는 마음을 진짜 마음이라고 오해하면은 생사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망념을 혼동하지 말아라. 마음은 부동이고 진짜 마음은 불생불멸 반야신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고 이런 것은 망념이다. 자, 일념불각이 무념이다. 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못 알아차리는 게 무명이다.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면 그거는 이제 반대죠. 각이죠. 자, 무명의 힘으로 일심이 변해가지고 업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무명이 작동되는 거를 이 무명의 에너지를 무명업식이에요. 뭐 업식이 그래서 무명업식이라고 연결되는데 자, 이거 복습이었어요. 또 복습은 진여가 무명을 훈습하면 뭐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혜로운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주가 되도록 하면은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고 어리석은 마음이 주가 되게 하면 생사윤회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진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마음과 망념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면 뭐예요? 진념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념을 직강하는 감법을 실천해야 된다. 범부와 법신보살의 진여운습도 우리 배웠죠. 범부와 법신보살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범부는 차별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의 진여와 내면에서 외부에서 오는 진여하고 일치가 안 해요.
왜? 아직 내 안에 진여가 너무 먹구름이 강하게 가려져 있어서 외부에서 온 조건에서 오는 그 진여를 아직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법신보살은 뭐냐? 무차별심이에요. 내면의 진여와 외부 조건에서 온 진여가 일치해. 왜냐하면 법신보살은 나하고 너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집착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170페이지 보면은 차별십이 차별적 인연을 부른다. 이거 이제 복습이고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릇된 집착을 치유한다. 그릇된 집착이 뭐냐? 두 가지예요. 나에 대한 견해, 또 그 나가 보는 대상에 대한 견해예요. 둘 다 뭐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영원불변하고 독립적이라고 착각하는 거고, 그 내가 보여지는 그 모든 현상 세계도 독립되고 실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법화견이라고 그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인화견이라는데, 말이 어렵나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평소에 생각해 보죠. 내가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실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립되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몸도 이 마음도 조건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그릇된 집착이 없는 거죠. 근데 조건 따라 바뀐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하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하게 믿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보다는 조건의 문제인데, 이렇게 그냥 뭐 정말로 내가 믿는다 할 때는 믿음은 굉장히 관계에서 중요한데, 그 믿음은 그 조건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말 믿을 사람은 조건이라고 하는 원인을 안 만드는 거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예 그 조건 자체가 사전에 예방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조건을 허용하면서 있으면 그거는 관은 그냥 정해진 거라서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그냥. 자, 우리가 이때에 그냥 가장 쉬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간다이 뭐냐 하니까, 내가 경험에 그냥 경험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그 경험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소유권을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지속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렵나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소유권, 경험에 대한 소유권을 투사한다. 중생의 5가지 구성에서 오늘 매번 하잖아요. 우리 반야신경 할 때요.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가지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색이 뭐죠? 내 모든 신체, 물질적 현상이 내 감각기관으로 감지되는 모든 대상이 다 색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은 뭐예요? 정신적 내용이죠. 심리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조건 따라서 끊임없이 뭐예요? 바뀌고 무상하고 변화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뭐예요?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관찰해서 계속해서 바뀐다, 무상하다, 변화한다. 그런데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마음을 떨어져서 바뀌는 것 자체를 내가 수용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럼 집착을 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져.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좋으면은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 거고, 싫으면은 그게 가만히 있어도 조건이 바뀌면 바뀔 건데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은 좋았지만 때가 되면 뭐예요? 바뀌는데 그거를 못 바뀌게 그냥 붙잡는 거고, 또 싫으면은 싫은 것도 그것도 오래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밀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데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말을 하면서 계속 나에게 끊임없이 자꾸만 내 자신에게 가르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법회 때마다 반야신경을 항상 독송하잖아요, 미리. 그럴 때 계속 내가 그걸 읽으면서 독송을 하면서 내 안에 계속 말해주는 거죠. 이 몸도 무상하고, 그게 뭐 골이 아프잖아요, 반야신경. 그냥 이 몸도 무상하고 이 마음도 무상하다. 내 마음도 무상하고 내 몸도 무상하고 네 마음도 무상하고 네 몸도 무상하다.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했나요? 머리가 희다, 뭐 검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세월이 흘러서 뭐 똑같다, 뭐 많이 늙었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상하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거기 갔다가 11년 만에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나를 보고 11년 전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희다 그랬을 때 하고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내가 또 옆에 물어봤어. 이 좋은 거니까 진짜 내가 똑같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근데 그게 육식에서 그럼 별 문제 없어요. 그 붙잡는 건 아니고 소유권을 투사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거니까 11년 전에 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냥 한번 조금 그 말을 하면서 한번 기분 좋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연골이 와서 또 지우스님 보고 내가 그 아무개를 만났는데 11년 전에 똑같단다 그렇냐? 이건 뭐예요? 그 흰머리에서 기분 나쁠 때하고 그 똑같은 게 반대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알아차렸지만 기분 좋은 거는 그냥 약간 좋아하고 또 나쁜 건 약간 나빠하고 억지로 억압하거나 그걸 막 길게 느려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좋은 공부거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무상하다는 걸 이제 무상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분 보고 아이고 그 선생님은 똑같네요, 아니 선생님은 많이 틀리네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이제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제 그냥 내 마음도 내 몸도 무상하다 이렇게. 그런데 집착을 하게 되면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요새 날씨도 좀 술술 좀 쌀쌀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처님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계절을 타고 좀 많이 무상해했던 것 같아요. 허무했던.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떠올려보면 약간 더 허무하다고 느끼거나 약간 우울했을 때는 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굉장히 깊은 무의식의 에고, 그러니까 제7식 말라식에서는 무의식적 전제가 뭐예요? 이전에 과거에 젊었을 때의 내 이미지나 나의 몸이나 나의 의식이나 그 상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7식에서. 근데 이제 그 7식조차도 계속해서 나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 무상하다는 걸 이제 아니까 나를 놓으면 그냥 그 자체로 허무하거나 이렇게 우울해지진 않아요. 어떠세요? 날씨도 좀 쌀쌀한데 괜찮으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셔요? 거울을 잘 못 보시는 분, 거울을.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약간 눈이 희미해져 가지고 정확하게 주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자연의 이치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감각이 약간 둔해지면서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아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그걸 우린 치매라고 하나요? 그렇게 오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범부들의 그릇된 견해를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앞에 다시 보시면 이제 중생의 5가지 그 앞에 보시면 그릇된 집착에 대한 치유입니다. 범부들의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열애법신이 큰 글씨 보시면 돼요. 열애법신이 허공과 같다는 말을 들으면 열애법신 이꼴 허공이라고 오해를 하고, 진여와 열반의 공성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진여와 열반 이거는 공하다 이러면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진여와 열반의 본질이 공한 걸로 오해를 하고, 열애장이 일체 공덕을 갖추었다는 말을 들으면 열애장과 공덕을 독립적인 별개로 오해한다. 이거는 다 뭐냐면은 공성에 대한 오해예요.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공하다고 공성을 얘기할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아집이 없는 거. 아집과 법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은 참 악의가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크게 상처가 안 되는 사람 보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못 봤어요? 왜 그러면은 어떤 사람 보면서 맑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굉장히 맑다, 뭐 맑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맑다 그래요? 은큼한 사람? 아니면 막 탁하게 막, 아니면 머리를 막 굴리고 막 이익이 될까 손해 될까? 어떤 사람 맑다 그래요? 응? 천진난만하게 계산 안 하는 거죠. 이익이냐 손해냐 발풍에 대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럼 맑다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맑고 오염이 안 된 거예요. 뭐에 대한 오염이 안 된 거예요? 집착이 안 된 거죠. 나에 대한 집착, 너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에 대한 최고의 인사가 아이고 참 맑으십니다 이러면은 그렇다고 아무한테는 또 맑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성에 대한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맑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내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있죠. 마치 굉장히 신선한 공기 속에 있을 때 맑아지듯이, 부처님 앞에서 아니면 아랑이 이룬 데서 있으면 왠지 내가 치유되는 듯이 나까지 맑아지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 속에 탁한 데가 있으면 나도 탁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공성에 대한 이 생각이 없으면 계속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큰 범부들에 대한 그땐 견해가 머리로 계속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 그 사람 맑아요. 그럼 이제 맑은 거는 일상에서 봤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공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냐면 왜 거기에 빈 게 아니고 무한한 공덕이 있다고 하냐 하면은 수용력이 무한한 거예요. 굉장히 맑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계산하고 있다면 내 편이냐 안 편이냐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니까 수용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저 사람 굉장히 맑다 이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잖아요. 판단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고 뭔지 내가 편안한 거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애 법신하게 예를 여러분이 공성 맑은 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열애 법신이라는 게 아직까 법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집착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런 사람은 수용력이 무한한 거예요. 열애 법신이 차별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공덕이 무궁무진하다. 공성이. 그래서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성에 대해서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지 않다. 굉장히 맑은 자들은 무한한 수용력이 있다.
두 번, 그다음 뭐냐니까 넷째예요. 열애장이 생사윤회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뭐냐니까 열애장 자체는 불성이라서 불성의 붓다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생사윤회하는 게 아니고 열애장에 붙은 뭐예요? 무명, 어리석음이 생사예요. 이 말은 사실 이거 제가 안 하려다 괜히 했네. 자, 열애장은 시간적으로 시작도 그러니까 무시무명의 이거 사실 안 해도 돼. 밑에 것만 하나 봅시다. 심상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생각이 만든 거. 토끼뿔 하면 어때요? 토끼뿔이 실제로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제가 토끼뿔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토끼뿔이 그려졌어요? 안 그려졌어요? 거북이 털 하면요? 거북이 털 하면 거북이 털 나는 털. 그러면 실존은 하지 않는데 그려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 하면 어때요? 하느님이 그려져요. 그리고 뭐 문수보살 그려지기도 하고 실제로 형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심상이 창의적이고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심상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쓰냐 하는 거죠. 그 어떤 하느님 해갖고 정말 하느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느님이란 이름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상, 말이, 생각이, 마음이 이때 이 심이라고 한 건 뭐겠어요? 생멸심 얘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으로 만든 모양을 실제라고 착각을 한다. 이게 누가요? 범부들이. 그래서 범부들은 실존한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거기 갇히거나 그래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도 현대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그게 정의든 자유든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뭐 온갖 것의 말들로 만들어진 모양들이 많잖아요. 그죠? 명품도 될 수 있고 어떤 이름들 그런 것들을 다 범부 수준이에요. 범부가 착각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이고 11년 전과 막 똑같다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밤새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갖고 실제로 좀 더 건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약간 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중도적으로 받아들여요. 중도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이 맞는 거를 범부의 수준은 이걸 착각을 해요. 그럼 선문 영각성의 그릇된 견해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 첫 번째 하고 있어요. 그릇된 집착을 치유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성문 영각은요. 임무와 법무와에 대해서요. 성문과 영각성은 임무와는 이해해요. 아까 범부는 다 이해 못해. 근데 성문 영각은요. 뭐예요? 부처님 법을 듣고 영각성 이게 이치를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임무하는 예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상하다는 걸 알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뭘요? 종교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에 가면 뭐가 알아요? 영원하다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데 가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천국을 구하든 극락을 구하든. 그게 하나의 반편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또 반편적으로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실제 좋은데 그게 또 잘못 만나가지고 영적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되는 수도 있죠. 자, 이게 어쨌든 임무와는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이 육신과 이 마음이. 그래서 법무화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화를 몰라. 법도 실체가 없음을 알지 못해. 근데 법도 실체가 없다는 걸 이 성문 영각성에서 실체가 범부 수준에서 실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무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성문 영각성경쯤에 와서는 이제 법무와 법도 현상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도를 하면은 괜찮은데, 아예 이 수준도 안 되는데 하게 되면은 너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편적으로 영원한 세계, 극락가고 천국가고가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요소의 생멸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열반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집착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을 미워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이원적인 분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속을 등한시하고 열반을 구하면서 이 단계예요, 단계. 근데 이제 성문 영각성은 우리 사회에 꼭 이게 뭐 불교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꼬시면 이제 그런 데 간다 이러면은 뭐예요? 모든 종교사를 한번 들여보세요. 그래서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방편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방편을 넘어서서 그걸 운영하는 리더가 이렇게 악용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좋은 가르침도 누가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고등락 요익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속과 열반 두 번째입니다. 세속과 열반의 상대성인데요. 세속과 열반의 상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은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싫고, 그래서 내가 세속을 버리고 깨끗한 열반을 구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을 떠나서 어디에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이런 흑백 논리를 극복하고 중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처음에 어느 정도는 현실에 대한 좀 실험이 있어야 출가도 하고 수행도 시작할 수 있고. 근데 현실의 실험보다는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나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세상을 그걸 이제 그 단계별로 방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 많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단편을 가지고 잘못 안내하면은 곤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불가설의 진리라는 거,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언어로 진여든 이 깨달음의 세계든 주객 분별을 초월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언어로 설명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말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이유는 역시 이고등락이에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 근데 그 언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지 언어가 말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이 말에 매달려서 말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 말. 그 다음에 그래서 불법 공부에 2가지 오류가 나오는데요. 불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에 매달려서 공부를 외면하는 오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둘째는 불법을 공부하고 설명하는 궁극적 목적을 망각을 하고 경전 특정의 언어 내용에 또 매달려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둘 다가 오류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아예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말 자체를 아예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쪽과, 하나는 그 말에 매달려서 또 이 말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까 하다 그냥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겠어. 대기설법의 의미,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범부 수준과, 범부는 뭐예요? 아예
나라는 존재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보는 세상도 뭐예요? 진짜라고 착각하는 게 범부. 그러니까 고통으로 생사윤회하는 거. 성문영각은 뭐예요? 적어도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보는 그런데도 뭐예요? 열반이나 저 궁극의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영원한 게 있다고. 자, 그거 성문영각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깨달음 향해 나아간 단계. 이제 이 전부가 그냥 뭐 지루하게 설명한 거고, 세 번째 봅시다. 어쩌라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근데 깨달음의 단계 또한 제가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 귀신론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귀신론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근데 오늘은 좀 지루하죠? 안 지루해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요, 우리가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발심을 해라, 마음을 일으켜라. 이제 귀신론인데, 그런데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에서 발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단계 수행 대상인데요. 208페이지 한번 열어보셔요. 교재를 208페이지. 이게 말이 길어서 제가 요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8페이지를 한번 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208페이지 읽어보실래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닦아서 믿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발전하고 진보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타락하고 퇴보해서 악도에 떨어지는지 결정이 안 된 중생. 이들은 닦고 익힌 선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잘 이해하셨지요? 이 믿음의 단계에서 발심한 경우는 아직까지 불법의 부처님의 정수를 정확하게 핵심을 깨뜨리질 못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스님을 보고 굉장히 좋아해서 또 하다가 또 그 스님이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면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 뭐 도반 따라 갔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기도했다가 기도 성취가 또 안 돼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따라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인식이나 확고한 그런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나가 누군지 나를 아직 못 만났다는, 진짜 나를 아직 못 만났다.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믿음의 단계에서 발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수행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면 곧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진여법을 올바로 생각하는 마음, 극단으로 치우침이 없는 마음, 진을 향한 곧고 바른 방향성, 그러니까 곧은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진여가 있다. 이 내 안의 진여를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사려 깊은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모든 선행을 그러니까 즐겨하는 거죠. 밑에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그만하게 써놨는데 그냥 같은 말 큰 글씨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 대비심이에요.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생구제. 뭐 중생구제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그냥 나의 어떤 존재가, 나의 모든 인연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됩니다.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그럼 구체적으로 선행을 수행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럴 때 여기서는 무생임을 깨달아라, 불생불멸임을 깨달아라. 반야신경 또 나오죠.
진짜 마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착 붙어가지고 그 움직이는 마음 따라서 내가 행동하거나 하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볼 때까지 그 움직이는 마음을 잦아들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현실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그냥 확 뱉으면 뭐예요? 그 움직이는 마음을 따라간 거죠. 내가 기분이 확 나빠졌을 때 그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파도가, 그게 파도잖아요. 파도가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내가 덜 실수하게 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근본을 행하는 방편이에요. 무생님을 알아야지.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 계속 불생불동 뭐도 아니고 그거 뭐 어쩌라고. 그걸 자꾸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그럼 현실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뭐 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메일 받자마자 내가 하가 치밀어 메일을 막 써. 아니면 톡을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 이제 나도 막 톡을 쓴 게 아니라 쓰려다가 지우고, 그 파도 치는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게 진짜 마음은 아니랬는데, 귀신론에서 이건 생멸심이랬는데, 이 생멸심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랬는데, 이걸 이제 떠올리면서 그 생멸심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멸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멸할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숨을 쉬어 나비 호흡을 하시든가, 아니면 잠깐 바람을 쏘이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든가, 그러면서 그 생멸심이 다시, 생멸의 파도가 다시 잠잠해질 때, 그때 이제 앉아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불생불멸에 대한 실제의 일상 속에서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5년을 했대 봐요. 그럼 주변에서 어때요? 내게 자문을 구하러 오겠죠. 뭔지 모르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차 한 잔 먹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심이 이렇게 중생을 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잖아요. 잘 멈추는 방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행하지 않는 악은 부끄러워하고 멈춘다. 이미 행한 악은 그 허물을 후회하고 참여한다 그랬는데, 이 잘 멈추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내가 확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여러분 뭐 부모 자녀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성질이 나서 그냥 같이 맞받아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 생멸심이 확 파도칠 때 떨어질 때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발심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전에 내가 성질을 할 때 미리 나도 박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시작해서 발심을 했다면, 이 불생불멸,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은 아니구나, 진짜 내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멈출 때까지 이러고, 그럼 점점점 잘 멈추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근을 일으켜 증장.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선하고 건강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발심의 공덕을 드디어 이제 얻는 공덕이 나와요. 조금이나마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법신을 뵈게 되는 공덕을 얻게 된다. 그래서 중생을 제조하는 원력에 따라 쭉 나와요. 중생의 업에 속박되지 않고 두려움이나 약한 마음 없이 수행. 그러면 점점 관계에서도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할까 안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의 업에 속박되는 게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발심을 했다. 그러면 점점 일상 속에서 불생불멸, 반야신경에 뭐 이 마음도 어떻고 저떻고 한데, 내가 들었다, 내가 터치해서 감각으로 느꼈다, 아니면 내가 맛봤다, 뭐 이럴 때 확 나올 것을 내가 뭐예요? 딱 거둬들이는 거예요. 확 일어난 것이
그칠지 멈춰질 때까지 약간.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 하든가 이런 거 하시든가 아니면 잠깐 나왔다 오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차를 마시고 있다면 이렇게 차를, 그죠? 차를 마실 때도 제일 좋은 건 척추 한번, 허리 한번 탁 세우시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공덕이 일어나 법신을 보게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 등등. 자, 이해와 실천의 단계에서 앞에서는 믿음의 단계에서 발심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발심은요, 내가 불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실천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발심했어요. 왜? 이것은 뭐예요? 이미 진여의 모습을 알고 내가 이해를 한 단계야. 그렇게 해서 인식 대상,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인식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이 없이 수행하고 실천을 해요. 이 2단계가 되면 참 실제로 어떤 수행을 하냐, 2단계에서는 6가지 육바라밀 수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해요. 인색함이 없어지고 점점 진여, 왜냐하면 내가 점점 진여를 뭐예요? 내가 알고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여가 뭐예요? 진여라고 하는 거는 뭐 집착이 있는 게 아니고 인색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게 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행동도 어때요? 훨씬 절도가 있는 거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거예요. 그래서 진여가 오염된 건 아니고 지게바람이라고. 인욕바람 뭐예요? 내가 진여는 고통이 없잖아요. 내 안에 진여가. 그래서 성내지 않음을 훈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실천한 단계에서 발심하면 육바람일 실천이 굉장히 원활하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 성정, 바람일도 진여의 성품에 따라 수행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진여를 내가 알게 됐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여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점점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덜 오염돼서 나쁜 행동, 불건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뭐예요? 이렇게 자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내는 것도 약해지고 1단계가 된다. 내가 어느 단계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서 발심한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믿음의 단계에서 발심한 거 우리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진여를 이해하고 진여를 알고 실천한 단계에서 발심한 케이스. 세 번째는 깨달음의 단계에서 발심해. 이 경우는 아예 이게 누구예요? 진여를 아예 깨달은 단계에서 했으니까 너에 대한 이 것을 거의 초월했어요. 이 경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엄마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아이라는 이유로 해로운 줄 알면서도 자꾸 더 주고, 남의 아이라고 해서 걔는 필요한데 안 주고 이러질 않겠죠. 상당히 필요한 자에게 내 아이라도 저게 독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주고, 남의 아이라도 저것이 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학금을 내놓고 공부도 시키고, 아유 저 좀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또 자식에게도 안 물려주고, 해롭다고 느끼면 내가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쟤가 나보다 더 많은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이에게 유익 중생을 하겠다고 한다면 물려주겠죠. 근데 저걸로 다 꼬라먹고 더 인간이 나빠질 법도 하는데도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물려줘. 그러면 세상을 더 어지럽히게 돼요. 많은 경우에 학폭이나 이런 것도 보면 웃겨요. 자, 그래서 법세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이익을 주고, 이분들은 문자에 의지 않고 진여 수준에서 가르친다. 내가 개념적으로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법신보살 수준은 내가 진짜 진여가 뭔지를 알아서,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서 가르친다. 깨달음의 단계에서 발심입니다. 깨달음에서 단계에서 보살이, 깨달음 단계에서 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중생의 수준에 맞는 방편을 잘 써요. 내가 배웠다는 힘으로 상관없이 한 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응병요약을 한다.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주고, 단계적 수행과 단박계다. 어떤 사람이
너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막 나는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이는 아니면 깨달음이 쉽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그렇게 거만한 중생에 봐서 깨달음의 수행 과정이 긴다라는 걸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너무 겁을 가야 된다, 미리 약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깨달으면 별것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 쉬운 거야, 이런 식으로 단박에 깨닫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 무시해가지고 무슨 단박에 깨닫는 방법을 준 걸 가지고 저희는 뭘 또 뭐 도노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점수를 강조해 이러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해요. 문제는 누가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약을 주는 거죠.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근데 그건 다 빼고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지름길이다, 뭐가 무슨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따지면 어때요? 이치를, 귀신론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론을 몰라요. 귀신론이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진여의 본질적 평등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보살이 같은 동일한 진여, 내 안의 진여나 내가 깨달은 진여나 상대의 진여나 이것에 대해서 이 진여는 절대 동일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세 가지 마음의 모양, 그러면서도 동일하다 안다고 해서 또 누구는 뭐 어떤 분은 계속 뭐 전혀 아닌데 아이고 부처님, 뭐 우리 부처님 아기한테도 아기가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처님, 이건 아니에요. 또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뭐 그들은 다 불성이 있으니 어쩌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사회적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 받고, 다만 그 행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존재를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그 규칙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아직 아이는 성장 과정에 이제 누가 뭐 어떤 분이 아주 뭐 크게 될 인물 뭐 그러면 갑자기 아직 굉장히 미성숙한데 너무 높이 받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되거나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생각해 봐야지 내가 깨달음의 단계에 있는 보살인지 아니면 발심 수준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단계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의 모양이 있는데 깨달음 단계 보살은 방편심이요. 또 업식심, 뭐 넘어가도 되겠다. 네, 가요. 보살 수행의 완성의 네 번째는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법신보살 완전히 진여를 깨달은 단계에서 하는 이 발심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절에를 다니고 또 같이 출가를 했든지 뭐 수행을 시작했든지 그래도 내가 어느 단계에서 했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 귀신론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뭐예요? 스님들 같으면 어때요? 범납으로 하자고. 그 범납에 매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 같으면 몇 년 차냐. 그게 본인이 그 판단할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뭐 범납이 높고 낮아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나이가 더 많고 적고로 가지고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절의 경력이 더 높거나 낮으로 함부로 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보낸 각자의 근기에 맞는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뭐 나한테 무슨 계급이 돼가지고 아니면 지위 때문에 지책이란 이유로 그 사람 그게 이제 진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여를 알면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역할이나 어떤 특정한 일에서의 이 효율성을 갖고 이런 거지 질서를 갖는 거지 그게 무슨 인격이나 뭐도 아닌데 그렇게 아주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론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범납에 또는 수행 경력에 아니면은 뭐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걸로 이 잣대로 쓰지를 않게 돼. 그 잣대가 전혀 되질 않아요. 서로가 경력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냥 지켜야 할 예의고, 앞에 나왔던 진여의 평등성에 기반해서 지켜야 할 예의고, 그 다음에 행위로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르는 엄연한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옳은 태도죠. 근데 그게 참 특이해요. 자, 보살 수행을 완성을 되면 일체 정지예요. 만물의 개개의 특성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서 모든 무수한 중생들의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 거예요. 보살 수행을 완성이 되면 온 우주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근본 무명이 완전히 사라진 단계입니다. 앞에 법신보살은 미세한 수준에서는 무명 업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보살 수행을 완성하면은 이제 완전히 근본 무명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법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향해서 평등하게 비추고, 이게 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중생이 수준에 따라 가지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니까, 완전히 그런 존재를 내가 내 수준이 안 되면 그런 법신보살이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계가 있다. 깨달음의 실천과 적용입니다. 자, 이제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험의 순간에는 진여와 생멸의 두 문이 열려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나를 살리는 방향인가 나를 파괴하는 방향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건강한 관점인가 불건강한 관점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경험에 대한 소유권을 투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야 합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여 왜곡 없이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인연은 필요하기에 오는 것임을 이해해야 된다. 고통, 괴로움, 불안 등의 마구니가 나타나는 순간이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한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여를 만나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소유권을 투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경험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투사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앉았어. 다음날 왔는데 다른 보살님이 앉아 있어.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미세하게 내 자리에 왜 앉았나 이런 미세. 지금 벌써 13번째면 일어나고 남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안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와요. 오는데 그냥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럴 때 하면서 뭐예요? 저쪽으로 싹 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안 해도 되고요. 이제 노래를 이제 열반으로 가는 길 노래를 한 곡 마지막으로 이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물음 속에